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네, 익숙치 않은 환경 속에서 수련회를 진행하는 중에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와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가야 할 길이 머니까 우리 바로 그냥 들어가도록 하죠. 일단 제 목소리는 잘 들리시죠? 네, 잘 들리시는 분들은 네, 감사합니다. 아이 착하다. 네. 자, 우리가 살펴봤던 어제 그 1장에서는 텅 비어진 나오미가 모압 여인인 룻과 함께 베들레헴에 돌아온 것을 기록했다라고 한다면은 이제 오늘 살펴볼 2장에서부터는 이제 그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이 두 여인들에게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를 다루고 있습니다. 2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는 룻이 이 밭에 나가서 이삭을 줍는 과정을 다루고 있고 2장 8절에서 16절은 보아스와 룻의 대화, 이제 드디어 남주가 등장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2장 17절에서 23절까지는 밭에서 돌아온 룻과 나오미와의 대화를 다루고 있습니다. 과연 이 두 여인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먼저 2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해 주시고요. 시작!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베는 자를 거느린 사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줍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아멘. 자, 어제 제요법 기억하시죠? PPT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네, 제 강의 PPT 틀어주세요. 네, 어제 그 제요법 기억하시죠? 무슨 말이냐면은 그 나오미의 귀환은 이 사람들 사이에서 화제거리였다라는 겁니다. 이 동네 사람들 사이에서 이 나오미의 귀환은 굉장히 반가운 소식이었어요. 거기에다가 지금 동네는 어떤 분위기입니까? 바로 잔치 분위기죠. 이 보리 추수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이 베들레헴 동네는 활기가 넘쳤어요. 단 어느 집만 우울합니까? 네, 바로 나오미의 집만 마라와 같은 상황이었죠. 바로 괴로운 중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나오미의 집은 풍요로운 수확과는 관계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막 모압 땅에서 돌아왔기 때문에 미리 농사를 지어 놓아서 이렇게 뭐 수확할 거리도 없었고 거기에다가 남편도 자식도 없었기 때문에 상속받을 기업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다른 사람들의 풍요로움이 이 나오미와 룻에게는 상대적인 박탈감으로 다가온 상태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나오미와 룻이 지금 이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남의 밭에 가서 떨어진 이삭을 줍는 것 뿐이었어요. 자, 우리 레위기 23장 22절을 같이 한번 찾아서 읽어볼게요. 레위기 23장 22절입니다. 됐나요? PPT는? 레위기 23장 22절입니다. 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의 땅에 곡물을 벨 때에 밭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자, 우리가 레위기에서 읽은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가난하고 어려운 자들을 위해서 마련해 주신 이 복지제도가 있었는데, 이런 복지제도를 우리는 고엘 제도라고 합니다. 우리가 어제 살펴본 것처럼 가알이라고 하는 게 건져내다, 구속하다라고 하는 뜻이었는데, 그것의 단어가 형태를 바꿔서 고엘이라고 쓰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고엘 제도는 건져내는 제도라는 것입니다. 이 건져내는 제도인 고엘 제도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곡식을 벨 때 다 베는 게 아니라 밭 모퉁이 부분은 남겨두고 밭을 베도록 하고, 또한 수확할 때에 이렇게 실수로 떨어뜨리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뭐 많아서 떨어뜨린 것들, 미처 다 죽지 못한 것들은, 그것들은 과부나 고아들 또는 이 땅에 방문한 객들이 그것들을 수확해서 먹을 수 있게 하라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을 남겨두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막 다 수확의 기쁨에 빠져 있을 때 이 나오미와 룻이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그 사람들이 남긴 것, 그 사람들이 흘린 것을 줍는 것뿐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분위기 속에, 축제 분위기 속에 룻기의 저자는 뜬금없이 한 사람을 등장시킵니다. 1절에 보면은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룻기의 저자는 이 보아스를 세 가지 방법으로 소개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이 남자는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고, 두 번째로는 유력한 자라고 얘기를 하고, 또한 그의 이름은 보아스, 힘, 강력한, 견고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진 보아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여기 보면은 보아스가 엘리멜렉의 친족이라고 소개를 하는데,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복선입니다. 왜냐하면은 룻기의 저자는 보아스가 엘리멜렉의 친족이다라고 소개를 하면서 이 계대 결혼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친족이 있기 때문에 이 친족이 허락만 한다면 나오미의 땅을 되찾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 이 보아스가 허락만 한다면 룻과도 계대 결혼을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보아스가, 친족들이 허락을 해야 가능한 거예요. 아직은 이 보아스가 허락을 할지 아니면 거절하고 나오미와 룻을 버려두는 매정한 남자가 될지는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쨌거나 성경의 저자는 이 보아스를 유력한 자라고 소개를 하고 있는데, 원어로는 깁보르 하일입니다. 저는 보통 설교할 때 이제 그냥 원어는 이렇습니다 라고만 말을 하지, 그 원어의 그 음역을 다 소개하는 경우는 드문데, 제가 음역을 소개하는 이유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겠죠. 이 유력한 자는 깁보르 하일이라고 하는데, 깁보르라고 하는 말은 강하다라고 하는 뜻이고, 하일은 능력의 탁월함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 성경에 깁보르와 하일이 동시에 사용된 경우가 종종 있는데 그 용례가 모두 다릅니다. 여호수아나 사사기에서는 용감한 사람들을 가리킬 때 깁보르 하일이다 라고 말하기도 하고, 열왕기서에서는 재력가들을 가리킬 때 이 깁보르 하일을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종합해서 생각해 보자면은 그 용맹한데 능력도 있고 돈도 많은 사람, 이 사람을 깁보르 하일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은 요즘 드라마나 영화에서 보이는 흔한 남주들의 모습을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룻기를 보다 보면은 이 보아스에게 이런 용맹한 모습, 능력 있는 모습, 돈도 있는 모습이 다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이렇게 하고 싶은 말인데, 여기 적어도 이 중방 안에 있는 자매분들은 이 보아스와 같은 남자를 만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 깁보르 하일이 중요하다라고 했는데, 왜냐하면은 이 룻기 3장 11절의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3장 11절 같이 한번 좀 읽어볼게요. 룻기 3장 11절입니다. 룻기 3장 1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자, 여기 보면은 보아스가 룻에게 뭐라고 말하느냐?
네가 현숙한 여인인 줄 안다라고 말하는데 이 현숙한 여인에 사용된 원어가 에셰트 하일입니다. 그러니까 한글에서는 유력한 자, 현숙한 여인이라고 이제 번역을 해서 두 사이의 연결점을 찾기가 어려운데 히브리어 원문에서는 이 둘이 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깁보르 하일이 에셰트 하일을 알아보고 말하는 거예요. 난 유력한 남자 깁보르 하일인데 당신은 현숙한 여인 에셰트 하일입니다. 룻기의 저자는 독자들에게 이 보아스가 깁보르 하일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이 보아스가 깁보르 하일이라면은 과연 누가 에셰트 하일이 될 것이냐 라고 기대를 하게 만드는 것이죠. 자, 이렇게 갑자기 남주를 등장시키더니 이제 룻기의 저자는 화면을 급하게 전환해서 모두가 보리추수로 기뻐할 때 유일하게 기뻐할 수 없는 나오미와 룻에게로 집중합니다. 2절 3절을 좀 같이 보면은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 이삭을 주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갈지어다 하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자, 여기에 보면은 역시나 우린 룻이 모압 여인인 거 다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룻기의 저자는 모압 여인 룻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죠. 이것은 베들레헴 사람에게 룻이 모압 여자다라고 하는 게 얼마나 특별한 것인지 얼마나 그 긴장을 유발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룻은 나오미에게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이라고 말을 해서 자신이 남은 곡식을 베거나 이삭을 주워오는 것이 과부의 마땅한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주인의 허락, 은혜가 필요한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고엘 제도는 하나님의 명령이지만 그래서 과부나 객들이 그 이삭을 주울 권리가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뻔뻔하게 자기들 마음대로 주실 수 있는 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주인의 권리 안에서 과부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었던 것이죠. 이 같은 베들레헴 과부라도 은혜를 입어야 가능한데 나 같은 자는 나는 모압 여인이라서 더 어려울 것 같지만 더 어려울 것은 알지만 지금 룻은 자신과 베들레헴 사람들 사이에 긴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누구를 위해서? 나오미를 위해서 더 좋은 선택, 충성의 선택을 하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여기에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이라고 하는 말을 직역하면은 내가 그의 눈에서 은혜를 발견하면 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발견해야만 가능한 일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룻은 밭에 이삭을 주우러 나갔는데 3절에 보니까 하필 그 밭이 누구의 밭이었다?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의 밭이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여기에 우연히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룻기의 저자는 1절에 갑자기 보아스를 먼저 소개하는 것을 통해서 우연이지만 룻이 의도한 바가 아니지만 누군가가 보이지 않는 누군가가 이 모든 일들을 통제하고 있는 것처럼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룻은 마음이 없었는데 누군가가 통제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서 이삭을 주우러 간 게 아니라 룻의 충성의 마음, 룻의 어떤 그 어머니를 향한 충성의 마음을 어떤 보이지 않는 통제자가 그 우연이라고 하는 방법을 이용한 것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모압 여인인 룻에게 이 모든 상황들은 굉장히 낯설고 두렵기만 한 상황이에요. 어머니인 나오미에게 충성하고 싶지만 쉽지 않은 상황인 것이죠. 정말로 은혜가 필요한 상황인데 누군가의 도움이 없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데 너무나 다행인 것이 때마침 도착한 곳이 마침 유력한 자, 이 보아스의 밭이었던 것입니다. 룻이 보아스의 밭인 걸 알고 간 것이 아니라 룻은 그저 베는 자들을 따라서 갔을 뿐인데 하필 그 베는 자들이 보아스의 밭을 베는 자들이었고 거기가 때마침 보아스의 밭이었던 것이죠. 룻이 의도적으로 보아스를 만나러 간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룻이 우연히 이 보아스의 밭에 이른 바로 그날, 놀랍게도 때마침 보아스가 자신의 밭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이 종들과 인사를 나눈 이 보아스는 한 소녀를 발견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 장면에서 보아스가 얼마나 이제 그 유력한 사람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데, 보아스는 자신의 밭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을 다 알고 있었어요. 자신의 밭에서 베는 종들이 누구인지, 그리고 자신의 밭에서 이삭을 줍는 과부들, 고아들, 객들이 누구가 있었는지를 다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거기에다가 이는 누구의 소녀냐라고 하는 질문은 이 소녀가 누구에게 속한 자냐? 바로 그 소녀의 아버지, 남편을 묻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보아스는 적어도 자신의 밭에서 일하는 종들, 그리고 자기가 관심을 갖지 않아도 되는 그런 이삭을 줍는 과부들, 고아들, 객들에 이르기까지 그 사람들이 어디에 속해 있는지, 그 자들의 아버지가 누구인지, 남편이 누구인지 다 알고 있을 정도로 참 많은 사람들을 돌보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밭의 주인이라면 일반적으로는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들, 그러니까 신약의 표현으로 하자면은 청지기들에게 맡겨놓고 그 종들에게는 관심을 꺼도 되는데, 이렇게 자신의 밭에 나와서 직접 나와서 그들에게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인사를 할 만큼, 그들에게 평안을 빌어줄 만큼 사람들에게 유력한 자, 재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능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렇게 인격적으로도 탁월한 자였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평소에 관심이 없었다면 누가 자기 밭에 나왔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 밭에 나왔는지 무슨 수로 알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와 보니까 처음 보는 여인이 있으니까 누구에게 속한 자냐고, 베들레헴 토박이인 내가 모르는 사람인 것을 보면 저 사람은 분명 객 중에 한 명일 텐데, 다시 말해 도움이 필요한 사람 중에 한 명일 텐데 도대체 저 여인은 누구냐라고 물은 것입니다. 정말로 인격적으로도 훌륭한 사람이었다, 주변 사람들을 돌볼 수 있는 아주 훌륭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인 거죠. 이 보아스의 질문에 사환이 대답을 해요. 이 보아스는 단순히 그냥 누구에게 속하였느냐라고만 물었는데, 그러니까 아버지가 누구냐, 남편이 누구냐라고만 물었는데, 사환은 굉장히 많은 정보들, 그러니까 묻지 않은 정보들까지도 보아스에게 다 말해주고 있습니다. 6절과 7절입니다.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소녀인데 그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줍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사환은 룻이 나오미에게 속한 여인이라고 말한 후에 역시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라고 소개를 합니다. 나오미에게 속한 것도 중요했지만 이 사환에게는 룻의 이름조차 언급하지 않을 만큼 뭐가 중요했느냐, 이 소녀가 모압에서 온 소녀다라고 하는 사실이 중요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베들레헴 사람들에게는 이 모압 여인이라고 하는 사실이 얼마나 큰 긴장을 유발하는 것인지를 이 사환의 말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큰 긴장을 유발하는 여인에 대해서 사환은 굉장히 상세하게 보아스에게 소개를 해줍니다. 왜냐하면은 이 사환이 봤을 때 이 룻이 보인 행동이 평범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평범하지 않았느냐? 일단은 좀 당시에 이제 그 추수하는 방식을 좀 설명을 해드리자면은, 베는 자와 그리고 묶어서 옮기는 자로 이렇게 두 부류로 나눠집니다. 이렇게 베는 자는 남자 종이고, 그 벤 것을 묶어서 옮기는 자는 여자 종입니다. 뒤에 나오는 8절과 9절에서 등장하는 소녀들이 바로 베는 소년들, 그리고 묶는 소녀들인 것이죠. 소년들이 낫으로 이렇게 베서 땅에 두면 소녀들이 그 뒤를 따라다니면서 그 묶은 다음에 타작마당으로 옮기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다 옮기고 나면은
그제서야 과부들, 고아들, 객들이 그 땅, 그 밭에 들어가서 이삭들을 주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신들의 권리라고 해서 눈치 없이 막 가서 줍는 게 아니라 어쨌거나 이제 그 주인의 허락이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다시 말해 주인의 권리 안에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룻은 앞서도 2절에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이라고 말을 한 것을 우리가 살펴봤었죠. 하지만 이 사환이 보아스에게 이렇게 구구절절 말하는 이유는 바로 다음 문제 때문인데, 이 룻이 이 사환에게 요구한 것이 일반적인 요구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줍게 하소서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렸지만은 과부가 이삭을 줍기 위해서는 맨 마지막에, 그러니까 곡식단을 다 묶고 타작마당으로 옮기고 난 다음에 그 밭에 떨어진 것들을 주울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 정도는 사환에게도 허락을 받으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룻이 사환에게 요구하는 것은 베는 자를 따라다니면서 단 사이에서 이삭을 줍게 해달라라고 요청을 한 것이죠. 뭐 여인이 주워서 가지고 있는 양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러니까 룻이 요청한 내용은 염치가 없다기보다는 정말로 어머니에게 더 좋은 것을 주고 싶은 어떤 충성심의 그런 부탁을 한 거였었죠. 하지만 베는 자를 따라서 이삭을 줍는 것은 사환이 결정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선 것이기 때문에 사환 역시 쉽게 결정을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보아스가 등장하자마자 보아스에게 구구절절 다 말하고 있는 것이죠. 객인데 그냥 객이 아니라 보통 객도 아니고 다른 지방에서 온 객도 아니고 모압에서 온 여자인데 베는 자를 따라서 단 사이에서 죽게 해달라고 합니다. 객이라서 돕기는 도와야 할 텐데, 또한 나옴이라고 하는 늙은 그 시어머니를 모시고 있는 과부라서 이렇게 요청하는 것일 텐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보아스에게 허락을 구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 그 아침부터 계속 저러고 있다라고 하는 말은 그 허락을 얻을 때까지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다고, 포기하지 않는 것을 보니까 저 여인은 보통 내기가 아닌 것 같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사환을 통해 보아스는 룻이 어떤 여인인지를 소개받게 됩니다. 이제 보아스가 룻을 도울지 아니면 이방 여인이라서, 그것도 모압 여인이라서 그냥 내쫓을지, 또한 룻은 은혜를 입기 위해서 밭으로 나왔는데 과연 은혜를 입을 수 있을지 없을지, 입게 된다면 또 누구에게 은혜를 입게 될지 우리 뒤의 내용들을 함께 읽어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룻기 2장 8절에서 16절까지 같이 한번 좀 읽어볼게요. 룻기 2장 8절에서 16절입니다. 시작.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식사할 때에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빼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갈 때에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 단 사이에서 죽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에게 죽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아멘. 자, 앞서 이 범상치 않은 모압 여인을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물은 사환은 이 사환의 말을 들은 보아스는 드디어 룻과 만났습니다. 남주와 여주가 드디어 만난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 방금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 룻의 요청에 대한 보아스의 반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보아스는 룻을 향하여 내 딸아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보아스가 이미 룻에 비해서 나이가 많은 어른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표현이기도 하지만 이것은 룻이라고 하는 한 인격체를 대하는 보아스의 그 태도, 그 보아스의 인격을 잘 보여주는 단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앞서 사환에게 가장 중요했던 것은 이 룻이 모압 소녀라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보아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도움이 필요한 한 인격체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딸아라고 말한 것이죠. 그리고 계속해서 이어서 말하기를 다른 밭으로 가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자기 밭에서 이삭 줍는 것을 허락한다 라고 하는 것을 넘어서 내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고 해서 베는 자들의 그 뒤를 따라서 단을 묶는 소녀들 사이에서 이삭 줍는 것을, 그러니까 앞서 룻이 사환에게 요청했던 내용들도 허락한다라는 뜻입니다. 특히나 이 말이 참 멋있을 수밖에 없는 것은 이 함께 있으라 라고 하는 말은 앞서 1장 14절에 룻이 나오미를 붙쫓았더라에 사용된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소녀들을 붙쫓아라,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어라, 나의 소녀들과 함께 한 인생을 살아라, 나의 소녀들과 한 공동체를 이뤄라 라고 하는 것이죠. 보아스는 룻이 그냥 이삭만 죽게 해준 것이 아니라 소녀들과 한 공동체를 이룸과 동시에 그 소녀들 사이에서 보호까지도 받을 수 있게 해준 것이죠. 룻기의 저자는 보아스가 룻에게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어라, 나의 소녀들을 붙쫓아라 라고 말하면서 마음껏 이삭을 줍고 안심할 수 있게 해준 것은 그럴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오미를 버릴 수 없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나오미를 붙쫓았던 이 룻에 대한 보상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압 여인이라고 하는 그 꼬리표를 달고 있어서 긴장을 유발하던 그 그녀와 이 베들레헴 사람들 사이에 이 보아스의 한마디로 인해서 약간이나마 그 긴장이 완화되고 있는 것이고, 또한 이렇게 소녀들과 붙어 있어서 한 공동체를 이뤄서, 물론 그것이 아직까지는 매우 미약한 모습이기는 하지만 이 이스라엘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던 모압 여인이 이 이스라엘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는 발판이 마련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자신들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고 말한 보아스는 룻에 대한 배려를 계속해서 말해줍니다.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기러온 것을 마실지니라. 자, 여기 지금 추수하는 밭의 그 모습을 그려보자면은 어떤 거예요? 남자와 여자가 한 밭에서 함께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서로 결혼하지 않은 그 사람들이 그 안에 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도 그 안에서 얼마나 많은 그 썸들이 오고 갔겠어요. 여기 건드리다라고 하는 말에 사용된 원어는 일단 기본적으로 만지다라고 하는 뜻이 있고, 여기에서 파생된 여러 가지 단어가 뭐냐면은 때리다, 해를 가하다, 또는 성관계를 갖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아스가 소년들에게 지시한 내용은 사실 이 모든 가능성들을 염두하고 있는 것이죠. 장난을 한다고 이 여자를 그냥 함부로 괴롭힐 수도 있는 것이고, 또는 이방 여자라고 하는 이유로 학대를 하거나 또는 해를 가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한 지금 이 여인은 아무도 지켜주지 않는 여인입니다. 그래서 힘이 없는 여인이기 때문에 이 여인을 성적으로도 괴롭힐 수 있는 상황인 것이죠. 따라서 보아스는
상대적으로 연약한 이 룻을 보호하기 위해서 소년들에게 이런 내용들을 지시했습니다. 또한 물도 함께 마시라고 하며 룻이 단순히 이삭만 줍는 것이 아니라 최대한 이 낯선 땅에서 보호받을 수 있는 모든 조건들을 다 충족시켜주며 룻의 요청인 베는 소년들 뒤에서 묶는 소녀들의 보호를 받으며 이삭을 죽게 허락해 준 것이죠. 룻이 오늘 아침에 이 밭으로 나오면서 이 모든 일들, 이 모든 환대들을 받으리라고 예상이나 했을까요? 룻은 예상치 못한 이 보아스의 반응에 감격에 차서 다음과 같은 반응을 보였습니다. 10절입니다.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룻은 보아스에게 절을 했고 또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먼저 이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는 모습은 하위자가 상위자에게 경의를 표할 때 취하는 모습입니다. 룻이 아침에 생각했던 은혜는 그저 추수가 끝나고 난 다음에 그 몇 가닥 남지 않은 품질도 좋지 않은 그 이삭들을 줍는 것 정도였을 텐데, 또한 요청한 운이 좋으면, 그 중에서도 운이 좋으면 요청한 대로 여인들 사이에서 보다 더 질이 좋은 이삭을 줍는 것 정도였을 것이란 말이죠. 그리고 그것도 사실은 엄청 눈치가 보이는 일이어서 조심스럽게 해야 하는 일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룻이 받은 은혜는 어느 정도이냐? 풍족하게 이삭을 주울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그 소녀들과 한 공동체로 있으면서 그들의 보호까지도 받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입게 된 것이죠. 그래서 룻은 보아스에게 묻습니다.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앞서 2절에 룻은 나오미에게 내가 그의 눈에서 은혜를 발견하면 이 일들이 가능할 것이라고 했는데, 지금 룻은 누구의 눈에서 은혜를 발견한 것입니까? 바로 보아스의 눈에서 은혜를 발견한 것이죠. 룻이 보아스의 눈에서 발견한 은혜는 단순히 이삭 줍기 뿐만이 아니라 바로 룻의 말처럼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입니다. 룻이 보아스의 눈에서 발견한 은혜는 당신은 내가 이방 여인인 것을 알면서도 그래서 소년들이 나를 건드리기 쉬운 대상인데 당신은 나를 그런 여인 중에 하나로 보지 않고 나를 인격체로 보았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여기 이방 여인이라고 하는 말의 원어는 노크리아로 돌보지 않는다, 관심을 두지 않는다라는 뜻이고, 돌아보시나이까 라고 하는 말의 원어는 나카르로 이제 그 돌아보다, 확인하다, 눈여겨보다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두 단어는 같은 단어입니다. 같은 단어가 하나는 긍정, 하나는 부정으로 쓰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노크리아인데 당신은 어찌 날 나카르 하십니까? 다시 말해, 나는 아무도 돌보지 않는 사람인데 어찌 당신은 날 돌아보십니까? 룻은 자기 스스로도 자신을 주목의 대상으로 여기고 있지 않은데 보아스는 그런 룻을 주목해야 하는 대상으로 여기고 있는 것에 이 룻이 감동한 거예요. 우리 역시 하나님께는 노크리아였음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돌보지 않는 대상이었다라는 거예요.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존재가, 돌아봐서는 안 되는 존재가 바로 우리 노크리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나카르 하신 것이죠. 노크리아를 나카르 하셨다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돌아볼 필요가 없고 돌아봐서도 안 되는 그런 우리 같은 존재를 하나님께서 돌아보셨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분명한 은혜이고 잊을 수 없는, 상식적이지 않은, 불합리하고 불의한 은혜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노크리아였고 하나님의 그 나카르의 은혜를 입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룻은 누구에게 은혜를 입지 않고서는, 그러니까 누구의 눈에서 은혜를 발견하지 않는다면 살 수가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스스로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보아스에게 나는 노크리아인데 당신은 어찌 나를 낙하를 하십니까? 나는 아무도 돌보지 않는 사람인데, 돌아봐서는 안 되는 사람인데 당신은 어찌 나를 돌아보십니까? 라고 물은 것입니다. 이에 보아스는 룻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했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보아스는 먼저 룻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었다, 룻에 대해서 이미 들었다라고 말하는데 두 가지를 이미 알고 듣고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는 룻이 부모와 고국을 떠나서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와서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일이고, 또 다른 하나는 여호와의 날개 아래에 보호함을 받으러 온 일입니다. 그러니까 보아스가 룻에게 보인 은혜는 어떤 남자와 어떤 여자로의 썸이 아니라 분명하게 들은 것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행한 것이죠. 룻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은혜를 베푼 것인데, 보아스가 룻에 대하여 아는 일이란 앞서 1장 14절에 룻이 나오미를 붙쫓았던 일, 어제 설명하기도 했지만 바로 부모와 고국을 떠나서, 다시 말해 나오미를 버리지 않기 위해 부모와 고국을 버린 일을 이미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보아스는 분명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자기 앞에 있는 여인이 모압 여인이라 듣자마자 자기 소녀들에게 붙어 있으라고 말한 것이고, 또 자기 소녀들을 붙쫓으라 라고 말한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룻기의 저자가 한 가지 문자적으로 깔아놓은 장치가 있는데, 우리 성경을 한번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을 같이 한번 좀 찾아볼게요. 창세기 12장 1절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네, 그 한글 성경에서는 이 장치가 잘 보이지 않는데 원어 성경에서는 그 장치가 좀 뚜렷하게 보입니다. 이 창세기에서 말하는 고향과 친척은 이 룻기에서의 고국을 말하는 것이고, 이 창세기에서 말하는 아버지는 이 룻기에서 부모를, 그리고 창세기의 가라와 또 룻기에서의 이 오다, 그러니까 온이라고 써있는 이 글자가 모두 다 같은 단어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린 잘 모르는데 유대인들은 이 룻기를 읽으면서 이거 어디선가 읽은 말씀인데, 이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인데 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룻이 모압을 떠나서 이스라엘에 온 것은 아브라함의 부르심과 비교될 만큼의 가치가 있다라고 지금 룻기의 저자는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찌 보면은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듣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니까 갔지만, 지금 룻은 하나님이 가라고 한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갔다라고 하는 점에서 오히려 아브라함보다 더 믿음의 선택을 했다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쨌거나 룻기의 저자는 지금 이 룻의 선택을, 나오미를 붙쫓은 이 선택을 아브라함의 부르심과 비교될 만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또한 보아스는 그런 룻에게 하나님께서 상 주시기를 원한다라고 기원합니다. 이것은 자신이 룻에게 은혜를 베푸는 게 아니라 결정적인 보응자, 그 룻의 나오미를 붙쫓는 것의 결정적인 보응자는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고 밝히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 보답하시길 바란다라고 말하고 또 온전한 상 주시기를 바란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두 단어는 모두 샬롬이라고 하는 단어들에서 나온 단어들로, 하나는 회복하다라고 하는 뜻이고 하나는 완전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보아스의 말은
하나님께서 너를 향해 회복하기를 시작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시작하신 일을 완전하게 해주시길 바란다 라고 말한 것이죠. 또한 여기에 하나님께서 상 주시기를 원한다 라고 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상이란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일반적인 보답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구약에서는 이 상에 해당하는 단어가 두 가지가 있는데, 지금 여기서 사용된 단어는 구약에서 딱 4번만 사용되었습니다. 한 번은 바로 이 룻기이고, 다른 3번은 모두 야곱과 라반의 이야기에서 사용이 돼요. 그리고 야곱이 라반에게 받은 상이 무엇이냐? 바로 야곱의 아내가 된 레아와 라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결국 보아스가 말하고 있는 상이란 결혼과 다산을 말하는 것이죠.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지금 보아스는 룻에게 결혼에 대한 밑밥을 던지는 게 아닙니다. 모압 여인인 룻이 베들레헴에서 가장 잘 정착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상은, 그러니까 결혼과 다산은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는 일인데, 한번 남편의 죽음으로 망가졌으니 하나님께서 이제는 너의 삶을 완전하게 다시 회복시키시고 완전하게 하시기를 바란다 라고 그냥 위로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너의 그 결혼으로 망가진 삶을 하나님께서 다시 결혼으로 회복시키시고 완전하게 하기를 바란다 라고 말한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 한 가지 좀 살펴봐야 될 게, 보아스가 룻에게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받으러 온 내게라고 말을 하는데, 룻이 언제 여호와의 날개 아래에 보호받으러 온 적이 있나요? 언제 보호받으러 왔나요? 룻은 여호와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적이 없습니다. 그저 나오미를 버릴 수가 없어서 붙여친 것밖에 없어요. 다만 그 모습을 보아스가 다르게 해석한 겁니다. 보아스는 부모와 고국을 버리고 전에 알지 못한 나라로 넘어온 이 룻의 행동을 단순한 어떤 도덕적인 행동으로만 해석하지 않은 것이죠. 보아스는 이 룻의 이런 행동들을 무방비 상태의 어린 새끼가 이스라엘 위에 이 날개를 이렇게 펼치고 있는 따뜻한 어미새 하나님의 날개 아래에 그 보호받으러 온 것으로 비유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그 보아스의 말에 룻은 감사 인사를 전하는데, 13절입니다.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여기 보면 또 은혜라고 하는 말을 룻은 사용하고 있어요. 이 나오미와 대화할 때도 그렇고 또 보아스와 대화할 때도 그렇고 이렇게 룻은 은혜라고 하는 말을 반복해서 사용하는 것을 보면 룻은 자신의 그 누군가의 눈에서 은혜를 발견하지 못하면 살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상태라는 것을 절실히 깨닫고 있음을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룻은 보아스에게 내 주여라고 고백하며 자신과 보아스의 관계를 주인과 하녀의 관계로 표현을 해요. 이것은 너무나도 큰 은혜, 갚을 수 없는 은혜를 받았을 때 보일 수 있는 당연한 반응입니다. 내 주여라고 해서 나는 당신은 주인이고 나는 당신의 하녀라고 종이라도 되어서 갚겠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아니라 나는 그만큼이나 갚을 수 없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라고 표현을 한 것이죠. 놀라운 것은 보아스의 그 룻을 향한 배려가 여기에서 그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 14절을 보면은 이제 드디어 식사를 하는데 식사할 때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라고 말을 합니다. 제가 설교할 때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유대 사회에서 식사를 함께 한다라고 하는 것은 한 공동체, 한 가족임을, 그러니까 자격이 있다라고 하는 그 뜻을 의미하는 거예요. 앞서 룻에게 말하기를 소녀들에게 붙어 있으라고 말한 보아스는 이제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라고 말합니다. 이 식사의 자리야말로
이스라엘 공동체 안으로 들어가는 진짜 입구인 셈인 것이죠. 그런데 그 공동체로 다른 누구도 아닌 주인인 보아스가 직접 초대합니다. 이 대사로 알 수 있는 것은 룻은 아직까지도 그들 사이에 가까이 끼지 못했던 것으로 보아서 아직까지도 자신을 모압 여자, 이방 여인으로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가까이 가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주인인 보아스는 그런 룻을 못 본 척하지 않았습니다. 이리로 와, 이리로 오세요 라고 하면서 그 룻을 이스라엘 공동체 사이로 초대한 것이죠. 룻기 안에서는 이 떡이라고 하는 단어는 주제를 나타내는 아주 중요한 소재가 됩니다. 떡집이라고 하는 베들레헴의 흉년으로 떡이 없어서 남편과 아들 둘을 데리고 모압으로 이주한 나오미가 남편과 두 아들을 잃고 텅 비어진 채로 이 떡집으로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이유는 다름 아닌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양식, 다시 말해 떡을 주셨다라고 하는 소식 때문에 돌아온 거예요. 그런데 지금 유력한 자라고 여겨지던 보아스에 의해서 물론 나오미 본인은 아니지만 자기와 함께 돌아온 룻이 그 채워진 양식을 먹는 장면인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부터 이야기의 흐름이 완전 바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암시하는 장면인 것이죠. 앞서 룻은 소년들이 떠온 물을 마실 수 있게 되었는데 이제는 그 소년들 옆에 앉아서 떡도 먹을 수 있는 그 사이가 되었습니다. 심지어 볶은 곡식은 먹고 배부르게 되어서 남게 될 지경이었어요. 이러한 풍족함은 룻이 오랫동안 경험해보지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아마도 이날은 룻의 인생에 있어서 잊을 수 없는 날이 되었을 것입니다. 지금 이 보아스의 밭은 주인과 또 사환과 그리고 소년들과 소녀들 그리고 이방 여자까지 모두가 한 자리에 그 차별 없이 앉아서 먹고 마시는 그런 자리입니다. 앞서 그 모압 여인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라고 했었는데 지금 그 벽이 허물어지고 있는 것이죠. 이 모습과 함께 그 오늘날 우리들의 교회의 모습을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차별 없이 모두가 함께 먹고 마시는 곳, 교제하는 곳이 교회인데 우리는 어떤지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나와 먹고 마실 자격이 있는지, 그리고 그 자격이 있는 사람들만 돌보고 나에게 어려움이 있고 또 나에게 어려움이 없고 거리낌이 없고 쉬운 사람들과만 함께 하는 곳이 교회가 되어버리지는 않았나. 우리 한번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식사를 마친 룻은 이제 다시 일어났어요. 역시나 이삭을 주우러 가기 위해서였습니다. 그 모습을 이 보아스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15절 16절을 보면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에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단 사이에서 줍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에게 줍게 하고 꾸짖지 말라. 이 보아스는 곡식을 베는 소년들에게 세 가지를 부탁합니다. 첫째, 곡식 단 사이에서 줍게 하고 책망하지 말라. 둘째,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 버려서 줍게 해라. 셋째, 꾸짖지 말라. 여기 15절 16절에서 책망하지 말라고 하고 꾸짖지 말라고 하는 말을 통해 우리는 당시에 이삭을 줍는 사람들, 특히나 아버지와 남편이 없는 사람들, 다시 말해 그 누구에게도 속하지 않았던 사람들,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노크리아들이 어떤 취급을 받았는지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냥 떨어진 이삭만 주어도 감지덕지인 룻에게 보아스는 어떻게 해요? 일부러라도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더 뽑아서 흘려버리라고, 하지 않아도 되는 과잉 충성, 과잉 친절을 베풀고 있는 것이죠. 이런 장면만 봐도 연약한 자들을 돌보는 그가 왜 유력한 자인지를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평생에 잊지 못할 그 감동의 순간을 경험한 룻은 이제 시어머니에게 가서 자신이 오늘 하루 얼마나 놀라운 일을 경험했는지를 털어놓게 됩니다. 자, 우리 룻기 2장 17절에서 23절까지 룻기 2장 17절에서 23절까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죽고 그 주운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서 시어머니에게 그 주운 것을 보이고 그가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내어 시어머니에게 드리매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 룻이 누구에게서 일했는지를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여 이르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께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의지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모압 여인 룻이 그에게 이르되 내 추수를 다 마치기까지 너는 내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으라 하더이다 하니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너는 그의 소녀들과 함께 나가고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라 하는지라.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 추수와 밀 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며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 아멘. 자, 일반적으로는 자신이 원하는 만큼의 이삭을 주었다면은 볼일 다 본 거니까 그냥 집에 돌아가기 마련인데 룻은 저녁까지 밭에서 이삭을 주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보면 이 룻이 얼마나 근면성실한 사람인지 그리고 나오미를 생각하는 그 마음이 얼마나 컸는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순간 바로 자신이 주운 이삭이 얼마나 되는지 그 곡식을 타작해서 떨게 되는데 그 양이 한 에바 정도 됐다라고 해요. 이 한 에바가 얼마나 많은 양이냐면은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가 전쟁에 나간 그 세 아들들에게 가져다 주라고 하면서 다윗에게 준 음식의 양이 있는데 그 음식의 양이 한 에바였습니다. 장정 3명이 전쟁 기간 동안에 먹을 양이니까 여인 한 명이 하루에 이삭을 주어서 얻을 수 있는 양으로는 이미 상식적인 수준을 넘은 것이죠. 굉장히 많은 양을 주신 겁니다. 이 보아스의 은혜가 있었고 그 은혜를 룻의 담대함과 또 근면함으로 얻어낸 결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한 에바가 적지 않은 양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감안한다면 룻은 밭에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 굉장히 힘들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자들이 그 쌀 그렇게 한 가마니를 들고 가는 것도 힘든데 이 장정 3명이 그 전쟁 기간 동안에 전쟁 기간이 얼마인지는 알 수가 없지만 그 전쟁 기간 동안에 배불리 먹을 양을 다 들고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하지만 그녀의 발걸음은 무척이나 가벼웠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자신의 시어머니를 많이 먹일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녀가 돌아와서 가장 먼저 한 일은 주운 곡식을 보이는 것과 또 자신이 누군가의 눈에 은혜를 입었다라고 하는 그 증거물로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드리는 일이었어요. 텅 비었던 나오미의 삶이 처음으로 채워지는 순간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채워질지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알 수는 없지만 나오미에게는 틀림없는 처음으로 채워지는 순간인 것이죠. 한 에바나 되는 이 이삭의 양과 또 음식들을 본 나오미는 누군가 일부러 이렇게 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일임을 직감했습니다. 그래서 19절에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라고 하면서 나오미는 룻의 안부조차 묻지 않고 너무 놀라서 어디서 주었냐고 어디서 일을 했냐라고 묻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바란다 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또 돌보다 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앞서 말한 나카르가 또 등장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나오미도 자신들의 처지를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자신들은 이 돌봄이 없으면 살 수가 없는 사람이다 라고 살 수가 없는 처지다 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나오미의 질문은 어떻습니까? 자꾸 무엇을 묻느냐?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했느냐? 라고 나오미는 어디서를 거듭해서 묻는데 룻은 어떻게 대답해요? 동문서답을 합니다. 오늘 일을 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이다.
나오미는 어디서를 묻는데 지금 룻은 누구와를 대답하고 있는 것이죠. 룻은 지금 어디서 일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기와 같이 일을 한 사람을 강조하고 싶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그런 것처럼 아무리 좋은 직장도 같이 일하는 사람이 좋아야 하는 것이고, 아무리 좋은 선교지를 간다고 해도 같이 가는 멤버들이 더 중요한 것처럼, 룻은 어디서 일했는지 보다 자신이 보아스라고 하는 남자와 일했다라고 하는 사실이 더 중요했기 때문에 어머니에게 어머니 저 오늘 보아스와 일을 했어요 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보아스라고 하는 말도 그냥 말하지 않아요. 뭔가 되게 문장 성분을 되게 많이 소비해서 비장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머니 오늘 저에게 일을 하게 한 사람은 바로 다름 아닌 보아스입니다. 이 말과 동시에 만약에 이것이 영화의 한 장면이었다면은 이 보아스입니다 라고 하는 말함과 동시에 두둥 하는 소리가 함께 들렸을 것이에요. 이 보아스라는 이름과 함께 나오미는 아마 눈물을 막 이렇게 글썽이고 그 벅차는 감동을 주체하지 못했을 텐데, 그녀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라고 보아스를 축복한 후에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라고 말을 합니다. 앞에서 말한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에서 말하는 그는 보아스입니다. 그런데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에서의 그는 보아스가 아닙니다. 일단은 나오미는 보아스에게는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한다라고 하고선 끝을 내고 이제는 그 대상을 하나님께로 돌리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진실로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않은 분이시구나 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가 보아스가 아닌 이유는 보아스는 살아있는 사람에게만 은혜를 베풀었지 죽은 사람에게는 은혜를 베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죽은 사람들을 돌보시고 그 죽은 사람들 뒤에 남은 사람들도 돌보신 분은 다름 아닌 하나님이셨어요. 그리고 여기에 나오는 이 은혜라고 하는 말에 사용된 단어가 바로 헤세드입니다. 헤세드는 은혜, 인애 이렇게 다양하게 번역이 됐지만 이 히브리 문화권에서의 그 핵심적인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 좀 따라해 볼게요. 서로 들리지는 않겠지만 한번 저를 따라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약한 자가 곤궁에 처해 있을 때 강한 자가 그럴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보이는 충성. 네, 한 번 더 해볼게요. 약한 자가 곤궁에 처해 있을 때 강한 자가 그럴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보이는 충성. 네, 곤궁에 빠진 약한 자를 위해서 의무가 없는 강한 자가 자발적으로 보이는 이 사랑의 충성이 헤세드라고 하는 말의 핵심 의미입니다. 그냥 짧게 자발적 충성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럼 어떤 면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산자와 죽은 자에게 충성하셨나요? 바로 나오미가 룻과 함께 베들레헴에 도착한 순간부터 우리 하나님의 사랑의 충성은 시작되었습니다. 바로 룻의 우연한 발걸음을 보아스의 밭으로 인도하신 것, 또한 때마침 보아스로 하여금 밭에 나가게 하신 것, 그리고 그 보아스로 객과 같은 룻을 돌보게 하신 것은 살아있는 나오미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충성이었어요. 그런데 나오미는 죽은 자들에게도 하나님이 충성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그 뒤에 이어지는 말과 상관이 있는데, 바로 이 보아스가 죽은 남편 엘리멜렉의 친척이며 기업 물을 자 중에 하나다라고 하는 그 사실 때문입니다. 그 남편과 아들의 죽음으로 남편의 기업을 상속받을 수 없는 위기에 처해 있는데, 룻이 처음으로 밭에 나간 날 룻의 발걸음을 우연히 인도하시고
기업 물을 자인 보아스의 밭에 이르게 하신 분은 다름 아닌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보아스가 이 기업을 물러주기만 한다면 남편과 아까 죽은 자들인 남편과 아들의 기업은 죽음을 넘어서도 지속될 수 있는 것입니다. 나오미가 베들레헴에 도착해서 처음 한 말은 바로 나를 마라라고 부르라,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다라고 하는 말이었는데 지금은 어떻게 변했습니까? 그 괴로움이 변해서 하나님께서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헤세드를 아끼지 않으신다고, 사랑의 충성을 아끼지 않으신다라고 하나님을 향해 찬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비록 곡식을 많이 주어 온 것 뿐이지만 룻을 돌본 자가 다름 아닌 엘리멜렉의 친척이며 기업 물을 자 중에 하나인 보아스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면서 이 나오미는 희미하게나마 자신의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된 것이죠. 남편이 죽어서 자신의 인생은 끝난 줄 알았는데 그 죽음 뒤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자신을 위해서 일하고 계심을, 자신을 위해서 자발적인 충성, 사랑의 충성을 보이고 계심을, 헤세드하고 계심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리고 나오미는 이렇게 자신이 기뻐하는 이유를 룻에게 알려줍니다. 바로 그 보아스가 우리와 가까워서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자신이 이렇게 기뻐하는 것임을 말해 주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또 우리가 한 가지 알고 넘어가야 하는 것이 바로 이 기업 물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기업 물음 역시 고엘 제도 중에 한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어려움에 처한 형제, 친척을 그 어려움에서 건져내는 이 고엘 제도 중에 이 기업 물음 제도가 있는데 고엘에는 총 3가지 고엘이 있어요. 첫째는 피 무르기, 둘째는 몸 무르기, 셋째는 땅 무르기입니다. 피 무르기는 형제나 친척이 무고히 살해되었을 때 그의 그 피해 복수를 하거나 또는 피의 대가를 받아내는 것을 말하고, 몸 무르기는 형제나 친척이 이방인들에게 종으로 팔리게 되었을 때 그 종의 값을 치르는 것을 몸 무르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몸값을 물러주는 거죠. 마지막으로 땅 무르기는 가난으로 인해서 땅이 누군가에게 팔렸을 경우에 이를 형제나 친척이 되사오는 것, 그 가문의 기업을 지키게 하는 것이 땅 무르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고엘 제도에 하나님께서 이 고엘 제도를 주신 이유는 생명,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명, 이스라엘 사람들의 몸,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의 땅이 모두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명도 하나님의 것,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몸도 하나님의 것,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의 땅도 하나님의 것을, 그 하나님의 것인 그 땅을 각각의 가문들에게 맡겨주신 것인데, 그래서 어느 누구도 그 무엇도 잃어버릴 수 없는 것은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유를 각 가문에 맡기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 그 형제가 대신 값을 물러주는 한이 있더라도 그 땅과 몸과 사람을 지켜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행하지 않는 자에게는 불명예를 안고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소유를 가치 있게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거나 이런 그 희미한 희망을 본 나오미를 향해 룻은 말을 이어갑니다. 모압 여인 룻이 이르되 그가 내게 또 이르기를 내 추수를 다 마치기까지 너는 내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으라 하더이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또 룻기의 저자는 너는 내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으라 룻기의 저자는 또 이 룻을 모압 여인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이거는 룻기의 저자가 의도적으로 기록한 것인데, 앞서 나오미가 기업 물을 자 중에 하나다라고 말을 하면서 마치 룻과 보아스가 잘 되지 않을까라고 독자들은 생각할 수 있는데, 지금 딱 잘라서 모압 여인인 룻이라고 기록을 해서 그런 생각은
쓸데없는 기대는 아직 하지 말아라. 아직 모른다. 그러니까 나오미는 지금 가능성만 본 것일 뿐 아무것도 확실한 것은 없다라고 하는 뜻으로 여기에 룻을 가리켜서 말을 할 때 모압 여인이라고, 아직까지는 긴장 유발자다라고 이렇게 딱 잘라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무것도 확실한 것이 없이 이 희미한 상황에 룻은 나오미에게 보아스가 자신에게 한 말을 전해요. 바로 내 추수를 다 마치기까지 너는 내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으라 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2장 8절을 보면은 보아스는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으라고 하지 않고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룻은 나오미에게 보아스가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으라고 했다라고 말을 해요. 자, 그럼 룻은 지금 나오미에게 거짓말을 하는 걸까요? 여기에 쓰인 가까이 있으라 라고 하는 말도 2장 8절의 말씀처럼 함께 있으라, 붙쫓았다와 같은 언어를 사용합니다. 아마도 보아스는 룻에게 소녀들과도 함께 있으라고 말하면서 동시에 소년들에게도 가까이 있으라고 말했을 거예요. 그러나 룻기의 기자는 앞서는 그 룻에게 새로운 공동체가 생겼다, 그러니까 자매 공동체가 생겼다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라고 하는 말만 기록한 것이고, 지금 여기 식사까지 다 마치고 온 룻은 그것보다 보다 더 가까워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소녀보다 더 유력하다 할 수 있는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으라 라고 하는 말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도가 있는 것이죠. 동시에 한 말이지만 따로따로 말함으로 해서 2장 내에서 룻이 베들레헴 공동체에 보다 더 가까워졌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나오미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너는 그의 소녀들과 함께 나가고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라. 21절에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으라고 하는 말을 들은 나오미는 22절에 그러지 말고 보아스의 소녀들과 함께 나가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다음 말 때문에 그런데요. 한글 성경은 번역이 조금 아쉽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여기에 만나다, 그러니까 만나지 아니하는 것에 할 때 이 만나다는 원어는 그 앞서 보아스가 소년들에게 건드리지 말라고 했다는 말과 같은 단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원어를 직역하면 다른 밭에서 누구도 너를 때리지 않게 하는 것이 좋다, 또는 다른 밭에서 누구도 너를 해하지 않게 하는 것이 좋다, 또는 다른 밭에서 누구도 너를 성적으로 괴롭히지 않게 하는 것이 좋다라는 뜻입니다. 보아스도 그렇고 나오미도 그렇고 거듭해서 룻에게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보면 추수 때에 이 힘없는 여인들이 욕을 당하거나 또는 다른 가난한 사람들에게 괴롭힘을 당해서 주운 이삭을 빼앗기는 일이 빈번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룻은 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 추수와 밀 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며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 라고 하는 이 23절의 말씀처럼 어머니의 말을 따라서 소년들과 가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소녀들과 가까이 있으면서 보리 추수와 밀 추수를 마치기까지 이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을 주우며 그의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거주했습니다. 이스라엘 지역에서는 추수를 할 때 가장 먼저 보리를 추수하고 난 다음에 가장 나중에는 밀 추수를 합니다. 그런데 이 기간이 약 7주 정도 돼요. 그러니까 룻은 약 7주 정도의 시간 동안 이삭을 주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밀 추수가 끝나고 나면 이스라엘 사람들, 그러니까 모든 추수가 다 마치고 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축제를 여는데 그 축제가 어떤 절기냐? 바로 77절입니다. 이 77절은 우리가 알고 있는 맥추절, 오순절과 같은 말입니다. 이 나오미와 룻은 베들레헴에 보리 추수가 시작될 때 즈음에 도착을 했어요. 그리고 그 추수의 기간 동안 나오미와 룻은 보아스라고 하는 한 사람의 특별한 관심 때문에 가득 채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가 뭐예요?
이제는 그 추수가 다 끝나버렸어요. 이 룻기의 저자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나오미와 룻이 베들레헴에 도착했을 때의 그 원상태로 돌아갔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시 이 도움이 필요한 상태, 기근과 공허함의 상태로 돌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독자들에게는 과연 이 두 사람은 이 기근과 공허함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라고 하면서 궁금증을 유발하게 하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가 2장의 내용입니다. 이 몇 가지를 좀 정리를 하자면은 룻이 고국과 부모를 떠난 행위를 보아스는 아브라함의 부르심과 비교를 하면서 룻의 선택이 아브라함이 보인 결단의 행동과 견줄만 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따라서 그 아브라함을 인도하신 것처럼 룻에게도 하나님께서 보응해 주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가끔 성경의 인물들의 믿음을 참 많이 부러워합니다. 비가 오지 않음에도 방주를 만들었던 노아를 보면서 처녀의 몸인데도 불구하고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천사의 말을 믿었던 마리아처럼, 또는 보이지 않는 땅, 알 수 없는 땅을 향해 가라고 했을 때 아무런 거리낌 없이 망설임 없이 가는 그 아브라함을 보면서 어떻게 그렇게 반응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그런 선택을 할 수 있었을까? 그들의 그 큰 믿음, 놀라운 믿음을 우린 참 부러워하고 우리에게도 그런 믿음을 허락해 달라라고 하는데, 사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사는 것도 그들과 비교해도 손색이 없을 만큼의 큰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인 이 세상의 가치관을 떠나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겠다라고 하는 그 선택은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난 것과 또 그리고 룻이 고국과 부모를 떠난 것과 다르지 않은 아주 큰 믿음이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들의 그 믿음의 선택은 성경의 그 어떤 인물들의 그 믿음과 비교를 해봐도 손색이 없을 만큼의 아주 값진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아브라함을 그 인도하신 하나님께서는 또한 우리의 그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을 그 인도하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선택에 보응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보응해 주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 룻이 고국과 부모를 떠나서 이 베들레헴으로 온 행위를 보아스는 여호와의 날개 아래로 피한 행위로 받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도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선택을 한 우리를 여호와의 날개 아래로 피한 행위로 보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자신의 날개 아래로 피한 자기 백성을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모른 척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그 날개 아래로 피한 자기 백성을 돌보시기 위해서 헤세드, 약한 자가 곤궁에 처해 있을 때 강한 자가 그럴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보이는 충성을 아낌없이 보이시는 분이십니다. 비록 우리의 눈에는 그것들이 보이지 않고 느껴지지 않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최선을 다해서 충성을 보이고 계신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돌보시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은 살아있는 자나 죽은 자나 구별이 없습니다. 차별이 없습니다. 물론 우리의 형편이 그리고 우리의 인생이 비록 지금은 남의 밭에서 이삭이나 줍는 것 같은 초라한 인생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충성은 지금도 쉬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를 채우시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은 쉬지 않고 우리를 향해 아낌없이 충성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2장 전체를 한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장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갈지어다 하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조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베는 자를 거느린 사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여인인데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실 것이라 하는지라.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당신의 하녀 중 하나와도 같이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식사할 때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빼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에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 단 사이에서 죽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에게 죽게 하고 꾸짖지 말라.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죽고 그 주운 것을 보더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서 시어머니에게 그 주운 것을 보이고 그가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내어 시어머니에게 드리매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 룻이 누구에게서 일했는지를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여 이르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께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모압 여인이 룻에게 이르되 또 이르기를 내 추수를 다 마치기까지 너는 내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으라 하더니나니.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너는 그의 소녀들과 함께 나가고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라 하는지라.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 추수와 밀 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며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 아멘. 자, 그럼 계속해서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1장에서는 텅 비어진 나오미가 모압 여인인 룻과 함께 베들레헴에 돌아온 것을 기록했고 2장에서는 남주인 보아스의 등장으로 나오미와 룻이 채워지기 시작하는 것을 기록했지만 2장 끝에 어떻게 됐어요? 추수가 끝나서 나오미와 룻이 다시 처음에 어려운 상태로 돌아간 것으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룻계 저자는 뭔가 궁극적인 근본적인 해결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과연 그 문제가 어떻게 해결될지를 3장에서 그 해결 방법을 다루고 있습니다. 3장 1절부터 5절까지는 룻을 위해서 나오미가 중매 계획을 세우는 것을 다루고 있고 3장 6절부터 9절까지는 이 계획을 실행에 옮기는 룻의 행동을 다루고 있고 3장 10절부터 13절까지는 이 룻의 요구에 따른 보아스의 응답, 그리고 마지막으로 3장 14절에서 18절까지는
보아스의 행동과 나오미와 룻의 대화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오늘은 9절까지의 내용만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먼저 룻기 3장 1절에서 5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룻기 3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시작.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내가 함께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하기까지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하니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자, 5절이지만 지금의 나오미와 또 1장 마지막에 나오는 그 나오미는 전혀 다른 사람처럼 느껴집니다. 1장 마지막에 나오는 나오미는 그야말로 당장이라도 죽을 것 같았던 것에 반해 지금의 나오미는 굉장히 능동적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절망 가운데 빠져있던 나오미가 이제 새로운 활력을 찾은 거예요. 자, 그 새로운 활력을 찾은 이유는 뭘까요? 단순히 7주 동안 배불리 먹어서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나오미는 룻이 이삭을 줬던 첫날에 그 보아스를 만났을 때 일어난 일들을 통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했기 때문에 다시 이렇게 살아난 것이죠. 따라서 나오미는 이제 그 채우시는 하나님을 의지해서 다시 한번 일어나고자 이렇게 말합니다.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전에 룻이 이삭을 주우러 가겠다고 할 때 그러라고 했던 게 고작이었던 나오미가 이제 주도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해요. 나오미는 룻을 위해서 대담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룻기의 저자는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1절 처음에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굳이 룻기의 저자가 그 룻의 시어머니라고 기록한 이유는 우리 그 1장 다룰 때 결혼은 누구의 집에서 준비한다라고 했습니까? 네, 바로 어머니의 집에서 준비합니다. 그래서 여기 룻기의 저자가 나오미를 시어머니라고 기록한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나오미는 지금 어머니의 자격으로 뭔가를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다름 아닌 결혼입니다. 여기 보면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한다라고 말하는데 여기 안식이란 말의 단어는 바로 발 디딜 곳, 발 뻗을 곳을 말합니다. 이 노아가 비둘기를 보냈을 때 비둘기가 왜 돌아왔어요? 바로 발 디딜 곳, 발 뻗을 곳이 없어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때 사용된 단어가 바로 이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나오미는 이제 룻을 위해서 룻이 발 디딜 곳, 룻이 발 뻗을 곳, 다시 말해 편히 정착하여 쉴 곳을 마련해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베들레헴 안에서 정착하여 쉬는 것을 넘어서 복되게 할 만큼 발 디딜 곳, 복되게 할 만큼 발 뻗을 것을 찾자라는 말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 당시 여인들에게 발 디딜 곳, 당시 여인들이 발을 뻗을 곳은 바로 남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오미는 결혼을 준비하자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말을 이어갑니다. 넘겨주세요. 네. 내가 함께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자, 이 한글 번역본에는 빠져 있는데 히브리어 원문에는 2절 맨 앞에 그런데 말이야 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오미는 룻에게 너도 이제 결혼을 준비해야 하지 않겠니? 그런데 말이야 라고 하면서 조심스럽게 신랑이 될 사람에 대해서 말을 하는데
네가 함께하던 그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지 않니? 라고 조심스럽게 이 보아스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번역된 하녀는 바로 소녀입니다. 소녀. 그 보아스의 밭에서 그 볏짚단을 묶어서 타작마당으로 옮겼던 그 소녀들을 말합니다. 나오미는 룻에게 너 보아스 어때? 라고 물으면 되는데 왜 굳이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 아니냐? 라고 했을까요? 이것은 2장 후반에서 나오미가 그가 우리 기업 물을 자 중에 하나라고 말한 것처럼 보아스가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에 기업 물을 의무가 있기 때문이고, 또한 특히나 여기서 친족이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하는 이유는 첫날 말씀드린 것처럼 보아스가 이 계대 결혼, 그러니까 아들 없이 죽은 형제에게 자식을 낳아주는 제도에 의무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보아스는 나오미의 남편인 엘리멜렉에게 가장 가까운 친족은 아니었습니다. 사장을 보면은 더 촌수가 가까운 친척이 있어요. 그러나 나오미는 지금까지 7주간 봐온 이 보아스의 행동에서 기업 물음과 계대 결혼의 가능성을 본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나오미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며 우리의 기업 물을 자 중에 하나가 아니냐라고 묻지 않고 우리의 친족이라고 하는 사실만 강조하고 있어요. 그것은 기업 물음도 중요하지만 나오미에게 가장 중요했던 것, 그러니까 나오미가 기업 물음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나오미에게 보다 더 중요했던 것은 바로 이 룻이 행복한 것, 바로 이 룻의 결혼, 그러니까 좋은 남편을 만나 정착하는 것에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전까지 나오미는 보아스를 기업 물을 대상으로만 소개를 했는데 여기에서는 친족으로만, 그러니까 계대 결혼의 대상으로만 말하기 때문입니다. 나오미는 기업 물음도 중요했지만 이 사랑하는 룻이 정착해서 발을 뻗는 것, 안식하는 것이 이 여인에겐 보다 더 중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룻에게 바로 오늘이 기회다라고 하는 뜻에서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그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분다라고 하는 말은 이 모든 추수를 마치는 날, 바로 이 잔치를 벌이는 날이다 라는 말입니다. 함께 먹고 마시는 아주 즐거운 날이며 주인에게는 이 마음이 아주 너그러워져서 뭐든지 다 허락해주는 그런 날이기 때문에 나오미는 바로 오늘이 기회다라고 하는 말에서 바로 이 말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좋은 생각이 있다라고 하면서 말합니다.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에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그래서 나오미는 나에게 좋은 생각이 있는데 목욕을 하고 기름을 바르고 일단 의복을 입어라 라고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장면에 대해서 이제 이해하기를 이제 결혼을 해야 하니까 보아스에게 예쁘게 보여야 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예쁘게 보일 준비를 해라 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사실 이것은 잘못된 해석입니다. 이 목욕을 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으라 라고 하는 말은 이제 애도의 기간을 끝내라 라고 하는 뜻인 것입니다. 우리 사무엘하 12장 20절을 한번 좀 볼게요. 사무엘하 12장 20절입니다. 사무엘하 12장 20절입니다. 함께 읽을게요. 시작.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 명령하여 음식을 그 앞에 차리게 하고 먹은지라. 자,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는 행위는 누군가를 애도하는 기간이 끝났음을 말하는 그 행위인 것입니다. 성경의 다른 본문들을 보면은 여자들은
남편을 애도하는 그 기간에는 기름을 바르지 않고 과부의 옷을 입고 있습니다. 좀 거슬러서 올라가자면은 그 야곱이 자신의 며느리인 다말과 동침할 수 있었던 것도 다말이 과부의 옷을 입고 있지 않고 그 창녀의 옷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창녀인 줄 알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과부는 기름을 바르지 않고 과부의 옷을 입는데 나오미는 이제 남편의 애도의 기간을 끝내고 일상복으로 갈아입으라고, 더 이상은 이 과부의 옷을 입어서 과부라는 꼬리표를 달고 다니지 말고 너도 이제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일상복을 입어서 애도의 기간을 끝내라 라는 것입니다. 나오미는 이렇게 애도의 기간을 끝내라 라고 하는 말로 룻을 자신의 아들에게서 놓아줌으로 정말로 룻이 사랑하고 결혼을 하기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자신의 아들에게서 룻을 놓아준 나오미는 구체적인 행동도 정해줍니다. 먼저는 보아스가 누울 때까지 그에게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이 원어의 의미는 알려지지 않게 하라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시각적이든 청각적이든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보아스에게 절대로 룻이 이곳에 왔다라고 하는 것, 특히나 애도의 기간을 끝내고 온 것을 들키지 말아라 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은 14절에 보면은 여인이 타작마당에 들어온 것을 사람이 알지 못해야 하기 때문에 라고 합니다. 타작마당에 여인이 들어오지 말아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성경 안에서는 이유를 찾을 수 없지만 당시 문화 안에서는 용납되기 어려운 부분이었던 것은 확실하고, 또한 4장에 보아스가 기업 물음과 계대 결혼의 문제를 공개적인 재판 자리에서 해결하는 것으로 보아 이렇게 사적 만남으로 먼저 이렇게 해결한 것이 알려지게 되면은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나오미는 보아스에게 절대로 알려지지 말라고 이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보아스가 눕는 것을 보고 난 후에 그곳으로 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여기가 번역이 좀 애매해요. 왜냐하면은 원어에는 발치 이불이라고 하는 말이 없고 발이라고 하는 단어와 여기도 들고가 아니라 벗기다 라고 하는 단어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원어만 따지면은, 원어를 직역하면 발을 벗기다 라고 하는 뜻이 정확한 번역인데 뜻이 좀 애매하다라는 거예요. 학자들마다 의견이 분분한데 자유주의 신학자들이나 또한 성경 비평가들은 이 장면, 룻이 보아스의 발을 벗기는 장면을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그 라면 먹는 장면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사건이 벌어졌다라는 뜻이죠. 그런데 그렇게 해석을 하면은 지금까지 이어왔던 로맨스가 한 번에 다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이 발을 벗기다라고 하는 해석을 청혼하는 행위로 해석을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발을 벗긴 것 위에 네가 누우라 라고 했는데, 이 발을 벗긴 거, 우리가 뭐를 발에서 벗기나요? 네, 바로 신발입니다. 신발. 신발 위에 눕는 모습으로 이해한 것입니다. 우리가 4장에서도 살펴볼 것이지만 유대 사회에서는 스스로 신발을 벗으면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고, 남의 신발을 벗기면 상대의 권리를 가져오는 것인데, 룻이 잠자고 있던 보아스의 신을 벗겨서 그 위에 자신의 몸을 포개는 것으로 보아스의 권리를 자신이 소유하고 싶다라고 하는 의도를 내비친 것이란 것이죠. 그리고 뒤에 깨어난 보아스에게 룻이 뭐라고 말하느냐? 자신을 덮어달라라고 말하면서 당신은 나의 권리를 좀 품어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 장면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이해가 저는 참 타당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나오미가 이어서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라고 하는 이 말이 저의 이 이해를 뒷받침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신발을 벗기고 그 신발 위에 눕는 행동을 보아스도 알고 있다라는 것이죠. 만약에 그 행위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른다면
무슨 수로 보아스가 룻에게 그 다음에 할 일을 알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룻이 그 신발을 벗기고 눕는 그 행위가 청혼을 이제 그 의미한다라고 하는 것을 보아스가 이해할 것이기 때문에 너에게 할 일을 알게 할 것이다 라고 말한 것이죠. 추가적으로 좀 정보를 드리자면 룻기 안에서 보아스는 결혼을 이미 한 상태인지 싱글이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보아스가 결혼한 상태였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룻을 향하여서 내 딸아 라고 부를 정도면 나이가 지긋하게 먹은 정도의 사람일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럼 우리에게 한 가지 문제가 더 생기죠. 그러면 이미 아내가 있는데 일부 다처제는 괜찮은가? 라고 질문할 수 있는데 당시의 사회에서는 일부 다처제가 흔했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다윗을 예를 들자면 다윗은 미리암뿐만 아니라 밧세바, 아비가일과 같이 아내가 여럿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흠잡지 않으셨고 사무엘서의 저자도 그 행위를 흠잡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보아스가 결혼한 상태에서 룻을 맞이했다 하더라도 그것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어서 마지막으로 우리 룻기 3장 6절에서 9절까지를 한번 좀 같이 읽어볼게요. 룻기 3장 6절에서 9절입니다. 시작.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곡식단 더미의 끝에 눕는지라. 룻이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웠더라. 밤중에 그가 놀라 몸을 돌이켜 본즉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워 있는지라.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자, 그래서 룻은 나오미가 시키는 대로 다 했습니다. 참 충성스러운 여인이 아닐 수 없습니다. 룻은 아무도 알지 못하게 있다가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운 상태로 누울 때까지 기다렸다가 가만히 가서 보아스의 발을 벗기고 그 신발 위에 누웠습니다. 8절에 보니까 밤중에 그가 놀라 몸을 돌이켜 본즉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워 있는지라 라고 했는데 자신의 발에 무언가 닿는 것을 눈치챈 보아스는 깜짝 놀라서 자신의 발치에 누워 있는 한 여인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기서 놀라다 라고 하는 말은 전쟁 때 두려워하는 모습이나 어떤 위협을 느꼈을 때 두려워하는 모습을 가리키는 말인데, 이 보아스가 사실 여기 타작마당에서 누워서 잔 이유는 추수 때를 노리고 침략하는 강도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자신의 발에 누군가가 닿았어요. 그것은 100% 강도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놀란 것입니다. 한 가지 재미있는 건 8절에 룻기의 저자는 7절까지는 보아스라고 이름을 밝히더니 8절에서는 갑자기 그라고 합니다. 그냥 대충 넘어갈 수 있겠지만 좀 놓쳐서는 안 되는 중요한 장면인 게, 지금 룻기의 저자는 이 장면을 되게 로맨틱하게 그리고 싶어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이 그라고 번역된 말의 원어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한 결혼 정년기의 남자 이쉬입니다. 그리고 여인은 결혼 정년기의 여자 이샤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지금 이 장면을 이쉬가 이샤를 만나는 장면으로 그리고 있기 때문에 이 장면이 중요한 거예요. 이제부터는 이쉬와 이샤의 대화가 되는 것입니다. 이쉬는 자신의 발에 걸린 사람이 강도인 줄 알았는데 이샤라고 하는 것이 확인되는 그 순간부터 마음이 눈 녹듯이 녹아내리기 시작하면서 이 한 남자와 한 여인의 대화가 시작되는 것이죠. 자, 9절입니다.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루시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이 보아스가 말한 네가 누구냐라고 하는 이 말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말과 동시에 너는 누구에게 속한 자이냐라고 이렇게 목적이 무엇이냐라고 이렇게 묻는 죄송합니다.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묻는 것과 동시에 왜 왔느냐, 그러니까 목적이 무엇이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이 보아스는 자신의 발을 벗기고 누운 여인에게 이름이 무엇인지 그리고 왜 이곳에 왔는지를 물었습니다. 그래서 룻은 대답합니다. 나는 당신의 여종 룻입니다. 룻이 자신의 이름을 고유 명사로 사용한 것은 여기가 처음입니다. 보통은 모압 여인 룻, 나오미의 며느리 룻, 말론의 아내 룻이라고 소개가 되는데 여기서는 나는 룻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보아스의 발을 벗기고 누운 것은 더 이상 모압 여인의 자격으로 누운 것도 아니고 나오미의 며느리의 자격으로 누운 것도 아니고 말론의 아내의 자격으로 누운 것이 아니라 바로 이샤의 자격으로 룻이라고 하는 한 여인의 자격으로 이 자리에 있는 것임을 밝힌 것입니다. 동시에 룻은 자신이 보아스의 여종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사용된 여종은 아마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진짜 여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남자 앞에서 자신을 낮추어 부르는 겸손한 한 여인의 그 표현인 것이죠. 여기에서 우리는 룻이 보아스에게 자신을 소개하는 말이 점점 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보아스에게 노크리야, 나는 이방 여인입니다 라고 하더니 그 다음에는 자신이 보아스에게 은혜를 입은 한 사람이라고 소개를 하더니 이제는 보아스 앞에서 자신을 낮춰서 부르는 한 여인으로 소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룻은 점점 보아스에게 가까이 다가가고 있는 호칭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룻은 이제는 더 이상 모압 여인도 아니고 나오미의 며느리도 아니라 그저 보아스라고 하는 한 남자 앞에 당당한 한 여인입니다 라고 밝히고 있는 거예요. 좀 한 가지 벗어난 얘기를 좀 드리자면은 그 대충 좀 썸을 타고 있을 때 그 썸이 좀 확실하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자매분들은 형제분들에게 그 입에 좀 넣어 주셔야 됩니다. 형제분들은 그 썸마저 좀 깨질까봐 겁나서 접근을 못해요. 그러니까 바보들인 거죠. 룻처럼 나는 룻입니다 라고 밝혀줘야 형제들은 그제서야 그 썸이 깨지지 않고 오히려 발전할 수 있겠다 싶어서 그제서야 그걸 받아먹고 말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썸이라고 하는 게 확실하다 싶으시면은 입에 넣어 주십시오. 자, 나는 당신 앞에 이샤의 자격으로 온 룻입니다 라고 고백한 룻은 이제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어달라 라고 말합니다. 한글 성경은 단순히 옷으로 덮어달라, 이불로 덮어달라 라고 하는 과감한 고백을 하는 것 같지만 사실 원어로 보면 되게 감동적인 고백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이 옷자락에 사용된 원어와 앞서 여호와의 날개에서 이 날개에 사용된 원어가 동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전에 보아스는 나오미를 따라 고국과 부모를 버리고 온 룻에게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너에게 상 주시기를 원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상은 다름 아닌 결혼과 다산이었어요. 보아스는 분명 룻에게 하나님께서 너에게도 그런 복을 주셨으면 좋겠다, 결혼과 다산의 복도 주셨으면 좋겠다 라고 했었습니다. 따라서 룻은 지금 보아스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는 거냐, 당신의 옷자락으로 나를 덮어달라고. 다시 말해 그 하나님의 날개가 바로 당신의 날개였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의 날개로 나를 좀 덮어주십시오. 이전에 당신이 했던 말을 이제 당신이 나에게 좀 이루어 주십시오 라고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그 여호와의 날개가 바로 당신의 날개였으면 좋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보아스라고 하는 정말 멋있는 이 이쉬를 통해 이샤인 나를 돌보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당신이 기업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라고 말하면서
이 결혼을 통해 기업을 물러줄 것을 요청합니다. 계대 결혼과 기업 무릎은 이 곤경에 빠진 사람을 그의 친족이 구원하는 복지 제도인 만큼 룻은 그 제도를 연결해서 보아스에게 사랑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 사랑 고백 보아스가 어떻게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결과는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선 우리 내용들을 좀 살펴보면서 룻기 3장 1절에서 9절까지를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